아멘.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라 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다 내게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라. 다 같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보라 하리라. 아멘.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간단하게 좀 메시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자꾸 길어지는데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보름 안 되니까 보름 생략하고요. 자, 오늘 손 마른 사람. 아무래도 한쪽 손이 좀 장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볼 수 있죠. 한쪽에 손이 아마 말렸는지 마른 자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병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사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도 많이 나와 있고,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길껏 손 마른 사람 고쳐놨더니 뭐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모를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사단의 전략을 몰라요. 사단이 하는 일은 자신의 존재를 모르도록 작업합니다. 사단의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은 다 도망가겠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강도면 강도같이 딱 보이면은 안 속는데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어떻게 해요? 꿰는다고 그랬습니다. 꿰는다고. 꿰는 자. 이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이는 거 알면은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살살 아닌 것처럼 하고 깨니까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거기 성경 구절로 써 있나요? 저번에? 예? 예. 고린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복음의 광채, 이거를 가린단 말입니다.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구까지 시험하느냐면 예수님까지 시험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그렇거든요. 미혹의 영이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치유사회 갈증에는요, 한번 쫙 보세요. 지금까지 보세요. 전부 다 뭐하고, 대부분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이 사단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레아는 모든 병든 자 다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좀 뭐냐, 귀신의 정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시험했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자꾸 이 명예, 이러니까 속는 겁니다. 명예심 가지고 뭐 가지고 했습니까? 그 이전에 뭐냐, 이게 먹는 것 가지고 하죠. 먹는 거, 의식주, 쉽게 말하면 명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이거 바로 예배를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뺏기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중직자 메시지 다 들으셨죠? 거기 보세요. 한 40%는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럴수록 더 우리는 뭐냐? 복음 속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수요일 날 왜들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0명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한 대여섯 명 앉아있으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더 올 수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이거 예배에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나태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오기 싫은 거라. 아니, 코앞에 있어도 안 나와. 엎드리면 코 달 때 있는데도 안 나와. 참, 이게 자꾸 나태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서 보세요.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것으로 하도록 합니다. 자꾸 다른 것.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것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것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빙자해서 이거 하도록 합니다.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 못 듣도록, 복음 못 듣도록 자꾸 엉뚱한 짓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더 옳은 일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고, 마르다는 뭐냐면 예수님 대접한다고 음식 준비하느냐고 주방에서 그냥 바삐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좀 마리아 좀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해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는 일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꾸 뺏겨버리는 거라. 참 문제예요. 복음 못 듣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 자꾸 가십니다. 자꾸 분쟁하고 시기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통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신학교까지 공부를 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장악해 버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참, 그뿐이 아닙니다. 교단,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데모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피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것까지 그게 이단입니까? 목사가 술 먹으면 이단입니까? 어떻게든 꼬들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다른 거 꼬들겨 가지고서는 이단으로 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된 거 아니야. 그래서 교단까지 장하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뭐냐? 교권까지 장하라. 제멋대로라. 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숫자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장악했는지 아십니까? 신학까지 장악을 했어요. 신학교 잘 들어가야 돼요. 신학까지. 오래전에 그랬잖아요. 감리교회 변산한 교수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그거 내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했잖아요. 왜 그거 훌륭한 교수 왜 치느냐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종교화, 복음을 종교화, 복음 모르게 만들어요. 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느냐 이거죠. 그 10절에 묻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리 옳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뭐 밀밭에 가서 밀밭 비워 먹었다고 뭐라고 하고, 병 고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여기 이게 뭔 의미인지는 몰라요. 뭐 지켜가지고 그날 해가지고서는 우거지상하면서 안식일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게 안식일 그게 지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 살리는 것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 받았느냐 이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만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그 구원받죠.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최고인 줄 알아요. 교회 다녀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저 목탁도 드리는 중들하고 똑같습니다. 복음 모르면은요, 실제적으로 병든 자의 이 어려움을 압니까? 이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노동으로다가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 말아가지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가난하겠죠. 뭐 손 마른 것도 불편한데 일도 못하고, 그러면 돈도 못 벌고. 예수님은요, 회당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 가지고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회당에 나왔잖아요. 9절에 그랬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회당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보세요.
이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요, 율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율법 가지고 관심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연결된 마음심,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관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대로 연결되기 그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응답 받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이 있다면 전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선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담길 때 응답을 받는 건데, 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늘 율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에 본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판단이 너에게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뭐냐? 영적 장애인입니다. 영적 장애인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런 이 사람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했더니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이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마가 묻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7절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은 아버지를 알았으려니와.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군데 치유하시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요, 실제로 치유의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에 이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거늘 치유의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거를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손을 내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한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왜 병들어요? 힘이 없어 병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게 젊은 사람들은 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른다면서요. 근데 노인들은요, 치명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건강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오래 이제 몸을 쓰다 보니까 나약해진 거예요. 병도 있고 다른 병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시비 거는 날이 아니에요. 정말로 평안한 안식을 얻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 날은 뭐냐?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는 날입니다. 힘을 얻으러 와야 되는데 힘 얻는 게 아니라 지키는 꼴로 오니까, 그러니까 뭐냐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똥장군 알아요? 똥장군 탁 해서 지게에다 짊어지고 똥 탁 퍼가지고서 밭에다가 뿌리잖아. 그럼 온 동네에 무슨 냄새. 그러니까 그거 지고 가는 사람 뭐예요? 인상 찌그리면서 가는 거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 잡고 뭐 하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기에 응답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안 될까요? 납니다. 나 때문에 안 돼요. 아담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나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빠지죠. 성공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의 자아, 나의 인격,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의 어떠한 그 높은 실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 실력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실력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는 철학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학문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배우는 학문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병들면은 자꾸 불안해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능한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가 사라지고 나의 자아, 인격,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방송실 형국이 안 나왔어요? 왜?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